오늘은 많이 좀 더운 게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 마무리까지, 오늘 하루 저녁의 마무리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 우리 신앙인이라면 평소에도 고민을 하셨을 거고 아마 평생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온순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좀 화라도 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목도할 때 내가 그 사람 온순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화가 있네, 온순한 사람 아니었구나 라고 또 쉽게 단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를 내지 않아야 하고 늘 웃으면서 받아줘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일까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럴 때까지라도 그것도 맞죠, 저것도 맞죠, 다 진리입니다, 다 진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다 받아줘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상대방에게 좀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진리에 비추어서 우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 교회의 지도자이자 교사인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듯이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어떤 한 단면의 결과의 단면만 보고 또는 어떤 사건의 단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평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린 너무나도 쉽게 상황과 어떤 사람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아주 나쁜 습성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분명 이 시대의 흐름이 그 한 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핍되어 있는 요소가 바로 공감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성, 남을 생각하는 이타성, 다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슬픈 일, 어떤 기쁜 일을 마치 내가 겪은 것 마냥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그 능력, 그 공감 능력이 현대사회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현대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내 몸 추스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들을 하나하나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얻어지는 그 결과, 아웃풋, 행동들, 결과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상대방을 향한 온유한 태도와 함께 진리의 비타협성, 그러니까 진리에 비추어서 우직함,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정말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그저 잘못과 다름을 다 받아주는 그냥 그런 온순함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직함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려면 진리의 비타협성, 진리에 비추는 그 우직함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그 온유 없는 독불장군,
그런 분들은 자신의 진위의 여부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만을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부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우리 성도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확장에 사용해도 되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15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가 되라 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14절 15절이 첫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라는 그 바울의 대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부터 21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비타협성, 우직함을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이 세 번째 단락으로서 온유한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단락인 14절 15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산한 이 디모데,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성도님들 중에 지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라면 아마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일평생 살아간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르쳤던 학생이 훗날 이제 저 천국에서 만나서 선생님, 그때 저에게 주의 말씀을 그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일평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의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저 역시도 제 스스로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교육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먼저 바울은 14절에서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복음의 밑분, 지난주에 우리 최영철 강사님이 설교하신 부분인데, 참으로 진실되고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한 행동 지침,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해라,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온유함, 그리고 진리의 우직함, 비타협성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바울이 두 번째 단락인 16절부터 2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무익한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라는 그 대명사를 쓰면서 그들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16절, 17절의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지시대명사를 가리켜서 그때 그 당시 2세기 때에 많이 활발히 움직였던 그런 영지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라고 보기도 하죠. 일부분 맞습니다만 어떤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좀 더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이 20절, 21절에 있는 그 문맥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이 디모데 교회에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말하는 그들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이제 18절 이후부터는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로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메네오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성경 말씀은 안 넣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온 그 후메네오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넘겨짐 당한 자.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명은 당시 아마 교회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셔서 그때 완전한 부활이 임할 것인데 그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의 교리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20절, 21절에 보면 그릇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21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하고 쓰임 받을 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 자체를 말한다. 혹은 19절에서 보면 불의가 나오는데 그 불의를 지칭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22절, 25절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이야기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지시 대명사는 사실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과 집에 금그릇, 은그릇 이런 저런 그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들이 재질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일꾼이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부활에 관하여서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무익한 말을 서로 같이 하지 말라. 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일꾼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비유를 들어가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물론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그들, 곧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관점, 자신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전혀 우리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비타협적인 그런 우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말을 같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의 길 가시면서 이단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꼭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가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갈 때 책을 보면서 갈 때 저에게 유독 그렇게 많이 이단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알만큼 다 아니까 이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은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신림에서 살 때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잠깐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이 많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비 이단인 것 알면서도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신대방 삼거리역 근처 신호등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하는 이야기하는 한 주부와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 두 케이스 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게 저는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매너를 잘 갖추고요. 말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줬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 사사건건 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억울합니다. 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앙의 초신자들은 이들이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걸 조금 눈치를 채면서도 쉽게 매혹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늘 쉽게 빠르게 퍼지는 법입니다. 우리 몸 안에 생긴 그 악성 종양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샌가 금세 몸을 장악하기 마련입니다.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우직한 모습도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요, 전도사님. 그들도 불쌍한 영혼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타협해서 그들을 대할 때에는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우직함, 진리에 비추어본 우직함이 더 우선일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지금 진리의 우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비타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남을 험담하거나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내 입으로 함께 헐뜯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진실은 드러나길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됨됨이도 다 낱낱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터는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주께서 백성들을 다 아신다라고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유익한 말을 해야지, 불의한 일에 불의한 말을 하는 곳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바울은 여러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은 이렇게 훈계해라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22절부터 25절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온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투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은혜로운 태도로 그들을, 아까 말했던 그들도 포함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은혜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너무나 잘 이해갑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훈계할 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다 잘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적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똑같이 반대로 호의를 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의무
내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온유한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되게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이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일 의무감이 마음 안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득해야 할 지도자와 교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에 붙들려 있는 우직함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향해 다시 돌아오도록 강하게 권면해야겠죠. 네,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곧 강한 어조와 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하게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진리에 비추어서 설득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나왔다가 이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도 우리의 태도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가족이 구원 안 받고 싶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고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권면하는 건 온유한 마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기대와는 다르게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헐뜯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서 잘못된 그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올바른 길을 다시 내가 지금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조금 온유한 태도로 말한다면 공격적으로 말할 때보다 더욱 많이 상대방이 그 뜻을 헤아려 주지 않을까요?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의 넉넉함을 주옵소서 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일터와 가정 그리고 친구들 간의 그 관계 등 다양한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름과 다름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가 제 안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었고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제 안에 속으로 화가 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행동은 어떠해야겠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겠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생각한 끝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사랑의 넉넉함입니다. 자꾸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제 성격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아마 저를 많이 보신 윤영무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엄청 나쁜 성격은 아니지만 그 성격에 하나님 좀 사랑의 넉넉함을 주세요. 사랑의 풍요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주실 때는요, 아무리 화가 날 일이라도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제가 억울한 일을 설령 당해도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억울함 알겠지, 하나님께서 진실을 깨닫게 해주시겠거니라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넉넉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넉넉함은 아까 말했던 호의, 설득의 심리학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하는 저는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온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 사모하시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이 우직한 마음, 그리고 동시에 다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필요한 이 온유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도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복음이 일꾼이 되는 것은 고난이 뒤따라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참 그런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모 간부, 군에 있는 모 간부의 말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것은 초코파이 때문은 아닙니다. 초코파이와 같은 그 전도 방식 자체를 조금 자랑한 것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는 일은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조금 복음에 있어서 비타협적인 아주 우직함을 가졌어, 혹은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 라고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내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